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곧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실패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고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꼭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가까이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매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꼭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비록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만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제 삶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한 말씀 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죠. 저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 말씀을 주님께 붙들고 내 삶에 있는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정말 잠잠케 해주셨어요. 2주 전에는 제 주변에 사랑하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라사 강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죠. 저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붙들고 마귀에게 붙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서 마귀가 나오라 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이죠. 한 주 전에 여러분들 제 수술한 다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앉아서 설교해야 되나 그때 주님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주었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면서 달리다굼 정원아 일어나라 일어나 설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일어서서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에 응답도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단순히 예배 때 들은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와 고난도 주님이 이해하신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의 약함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만의 약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나만의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질병이라는 그런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가정에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나의 가정에 지난 추석 연휴 때 기쁜 일도 있겠지만 여전히 나의 가정에 약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나만의 가정에 약함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심각하게 약함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혈루증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중에 한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자분들이 피를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자궁 하혈병이라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피가 계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혈루증은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혈루증에는 이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혈루증을 고쳐줄 수 없었고 오히려 병은 더 심각해졌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느라 모든 물질을 다 쓰게 돼서 이 혈루증 여인은요, 먼저는 육체적으로 혈루증이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돈까지 다 쓰게 되면서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 심각한 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혈루증 여인에게 또 다른 심각한 약함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혈루증은요, 더러운 병, 부정한 병이라고 여기서 다른 사람을 혈루증 걸린 사람이 만지게 되면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옮겨진다고 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머물러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결코 함께 할 수도 없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혈증에 걸리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도 여러분들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 여인에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너무도 고독한 외로움 속에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혈루증 여인이 이 혈루증을 해서 육체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하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몇 년이에요? 12년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심각한 약함 있는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살리셨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혈루증 여인이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혈루증 여인처럼 육체적으로 어떤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내 가족들 중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무엇보다 이 약함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거는 그동안 아무리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해결 못한 나만의 약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심각한 약함 있는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약함을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이 그녀의 약함을 살리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믿음이었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약함을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있는 나의 약함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혈루증 여인에게 오랫동안 죽음과도 같았던 이 고통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나아갔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혈루증을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많은 의사들이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쳤지 못했다고 아무 요험이 없었다고 말하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요 자기의 이 혈루증 이 약함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내 약함을 살려달라고 못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혈루증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부정이에요. 그런 자가 남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남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은 결코 절대로 남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남을 만졌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요 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는 지금 혈루증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것도 법을 어기는 건데 아예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다 소외당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이 기간만 무려 12년이에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어차피 지금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인데 목숨 걸고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왜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혈중에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요? 혈루증 여인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죽음 같은 이 고통에서 약하면서 살려주신다고 정말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을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저 여러분들 지금 나만의 약함이 있을 겁니다. 나만의 가정의 약함이 있을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죽는 것 같고 마치 이 세상이 정말 지옥 같고 그런 분들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먼저는 오직 이 혈루증 여인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아무도 나를 살리지 못한다. 오직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는 다른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혈루증 연도 예수님이 살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떤 죽음도, 내게 있는 어떤 죽음 같은 약함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약함, 죽음 같은 나의 약함을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선화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은 금요 치유집회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몸이 많이 약해 있었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일을 여러분 동일일기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동일일기입니다. 오늘은 6월 금요 치유집회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나는 몸이 많이 피곤했고 아파서 쉬어야 될 것 같았다. 더욱이 그날 안수 담당이어서 부담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집회 중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은 나 자신을 혈루증 여인이라 여기고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대라는 마음을 줬다. 그래서 순종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손을 대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약하고 아픈 몸을 살리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며 믿음으로 나아갔다. 다음날 6월 4일 토요일 동일일기를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금요 치유집회 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댄 후에 오늘 아침 일어나는데 몸이 피곤하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다. 요즘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없고 매일 아팠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때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몸도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때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그 예수님께 정말 손을 들어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때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죽음 같은 나의 약함도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혈루증 여인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약함을 살리실 것으로 믿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요? 생각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에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에 어떤 약함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 같은 약함을 살리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약함을 살리신다.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자꾸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나와 내 가정 직장 사업장에 생기는 약함으로 인해서 이러다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 못해요. 혈루증 여인처럼 여인도 여러분 죽음 같은 약함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와 가정과 직장 내 삶의 약함을 살리신다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마가복음에서는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의 시작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함이란 말이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 보면요 한글 성경보다 정확합니다. 계속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곧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약함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자꾸 말로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거기서 역사 못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생각했다 말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한두 번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시고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과 직장의 약함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게 있는 약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약함으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약함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나에겐 죽음 같고 피가 마르고 어찌 때는 지옥 같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평생 살 겁니까? 아니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살리신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전에 선한 목자에게서 교구 목사로 섬겼을 때 제가 섬기던 한 성도님에게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간수치가, 보통 정상 사람은 간수치가 정상이 40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1500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병원 신방을 가는데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간수치가 1500까지 올라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아이의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양 장로님이 계십니다. 함께 신방을 가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구했을 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그 성도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성도님의 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이 아이를 예수님이 안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으면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생명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가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아이를 예수님이 지금 안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말로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때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목양 장로님,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까지 정말 이 아이를 예수님의 품에 안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도 믿음이 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거,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제가 우리 목양 장로님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소식제 좀 올리자고 말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간수치를 정상을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당신은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올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정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아이의 부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1500에서 700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이가 퇴원을 하게 돼서 제가 그때 이 아이를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만나서 감격스럽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믿음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혈루증 여인의 약함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말하면서 나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옆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었고요. 혈루증 여인이 있었는데 이 무리와 혈루증 여인 간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먼저 이 무리와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 무리도 그렇고 이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께 손 댔어요.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옷 같이 스치면서 그들의 손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면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 좀 짜증나는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옷 만지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지금 예수님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있고 다들 지금 예수님 옷 스치면서 다들 만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것은 믿음으로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죠? 혈루증 여인이에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손 대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혈루증 여인만큼은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믿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들 이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무리 같은 사람이 있고 혈루증 여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놀라운 복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약함을 살리세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손가락 하나가 예수님의 옷에 한 번 손댔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순간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과 혈루증 여인의 손가락이 한 번 만졌는데도 믿음으로 연결됐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혈루증 여인을 살려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혈루증 여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냥 오셨어요. 예수님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약함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앤드류 머레이라는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예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통해서 너무도 귀하게 배운 것이 있어요. 이분도 늘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이 이 목사님에겐 평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돼서 예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저에게도 저희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저도 힘들 때, 내 안에 여러분들 정말 지치고 피곤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온 것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그리고 입술로 계속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질병과 가정의 문제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성도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었대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힌대요. 그때 제가 성도님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죽고 싶은,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받이는 그런 느낌, 감정, 기분을 붙잡지 마세요. 성도님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성도님은, 무력한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성도님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느낌, 감정, 기분 붙잡지 말고 혈루증이처럼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세요. 감사하게 이 성도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가 돼요. 이제 말씀이 읽혀져요. 그래 목사님, 정말로 느낌, 감정, 기분 붙잡지 않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몰래 만졌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여인이 살았는데, 혈루증 여인은 이것을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찾아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냐면서 혈루증 여인을 나오라고 해요. 결국 혈루증 여인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아팠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선한 목적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어느 해에 1,500명의 성도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500명의 성도, 그 당시 아마 제일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1,500명의 성도를 맡다 보니까 신방도 정말 많이 했어야 됐었고 상담도 정말 많이 하고 장례도 엄청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몸에 무리가 왔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정신이 이렇게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제가 아는 우리 의사 집사님을 찾아가서 머리 MRI 검사를 받았는데 제 뇌에 어느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의사이신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뇌경색은 아닌데 뇌경색 초기 전 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무리하시고 그러시면 목사님 뇌경색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곧바로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 사정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급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사역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때 제 마음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창 목회해야 될 젊은 나이에 많은 가족들을 부양할 가정으로서 여러분,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앞으로 더 이상. 그때 여러분들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집에서 쉬다가 근데 마음이 계속 눌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그날도 주님, 제게 있는 뇌경색을 주님, 이 증상을, 이 초기 증상, 뇌경색 그 초기 전에 오는 이 전 단계 이 부분을 주님께 치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때 주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생각하고 말하면서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가서 혈루증 여인을 살린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어떤 약함도 살리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제 이 뇌경색 전 단계 그 점, 거기로 흘러들어간 것을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능력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주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이제 됐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만 기도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려오고 나서 여러분, 우리 그 병원 저를 담당하시던
집사님께 찾아가서 다시 MRI 검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여러분들 검사를 합니다. 혹여나 이상이 있을까 봐. 근데 여러분 매년마다 이상이 없도록 인도하셨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뇌경색 증상 전혀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살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어떤 죽음 같은 약함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혈루증 연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찬양 먼저 좀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쁜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1절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눈먼 자의 병든 자의 고침이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너무 단순합니다. 나와 가정과 직장에 있는 약함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죽음 같은 약함도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혈루증 여인처럼 이 한마디 말씀 붙잡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께 손을 대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준 것을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입술을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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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죽음 같은 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함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나의 약함을 살리소서. 나의 가정의 약함을 살리소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약함을 살리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약함을 살리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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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소서, 살리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살리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이 아무리 심하고 우리의 약함이 아무리 죽음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약함을 능히 살리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그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혈루증 여인의 약함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의 약함도 능히 살리시는 그 주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혈루증 여인의 고백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께만 손을 대어도 나의 약함을 예수님이 살리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우리의 약함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나에게 있는 약함, 내 가정의 약함, 내 직장과 사업장의 약함,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있는 약함들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영적으로 약해 있는 분들, 생명이신 예수님, 영적으로 약한 이들을 지금 이 시간 살리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가정에 약함이 있는 하나님 성도들, 주여 그 가정의 약함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우리 가정의 약함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곳곳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도 그렇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어느 다른 때보다 무너져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흘러가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너무도 혼란스럽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시옵소서. 무엇보다 저 죽음의 땅같이 보이는 저 북한, 주여 저 북한 땅에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흘러들어간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의 생명을 짐승처럼 여기며 죽이는 악한 정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북한에 이 시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갖 내전으로 인해서 기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온 열방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영혼들을 영적으로도 살리시고 하나님 삶에서 살리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죽어 있는 하나님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올라가서 아프가니스탄을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물질적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유함이십니다.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영역에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하나님께도 물질을 드리며 가정의 피로도 채우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구 같은 약함도 능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특별히 나에게 있는 약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에 있는 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